그리고 이렇게 저도 보지 못했던 신문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제 얼굴을 못 보게. 그리고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요, 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자세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보겠습니다 라고 꼭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저희가 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또 돌아갈 때는 담대하게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제 사사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의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순환사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악순환의 순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순환 또한 우리가 깨달든지 깨달지 못하든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짧은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사기 1장에서 사용되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었느냐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단어예요.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 쫓아내었다, 내지 못하였다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언급해 하시는데요. 쫓아내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인데, 쫓아내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1장 19절에서 쫓아내었으나 1장 20절 말씀에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불순종했다라는 의미와 같은데 1장 19절, 21절, 27, 28, 29, 30, 31, 32, 33 이렇게 매 절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퍼센티지로만 보아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요? 대략 쉽게 설명한다면 약 15%는 순종했다고 한다면 85%는 불순종했다라는 퍼센티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번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퍼센티지로 보면 비록 작지만 이 85%에 속한 사람이 아닌 10%, 15%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이 퍼센티지에 속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극적이고 불순종한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느냐면 사사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 족속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서 거주하겠다라고 강하게 결심하고 주장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방 민족들도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대적하되 어떻게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렇게 담대하게 결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어서서 돌아갈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순종, 신앙의 패턴, 악순환 6장 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누구 앞에서? 여호와 목전 앞에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어느 정도껏 하세요. 정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되 너무 막 나가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조금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조금 연약함 때문에 되어지는 죄는 그래도 좀 용서가 되고 좀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정말 뻔뻔하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면 마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젊은 청년이 몇 있죠? 우리 뒤에 청년들 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근데 예를 들어 저 청년들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는 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청년들이 담배를 피는데 여러분 멀리서 어르신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 어르신을 보고 두 가지 반응하는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은 어르신이 오기 때문에 마치 담배 피지 않은 것처럼 담뱃불을 바로 끄고 연기를 날리고 그 다음에
그 담배 꽁초를 어디 숨길 데가 없어서 주머니에 얼른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한 청년은 어르신이 오는 걸 보고도 어떠냐라는 식으로 담배를 피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둘 다 똑같이 담배를 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조금 더 착한 청년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당연하죠. 어르신을 보고 죄송한 마음에 담배 피지 않은 것처럼 주머니에 넣고 연기 날리는 청년이 우리 어르신들 편에 싹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르신이 오는 걸 보고도 뭐 어때서라고 하면서 담배를 버젓이 폈다는 식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어디에서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그대로 보이는 뭐 어때? 라는 식이에요.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고 뭘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예의를 좀 갖추세요. 제 딸아이가 둘째 아이가 제가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나? 그런데 왜 그랬더니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아이에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담배 핀 청년의 이해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딸아이의 눈에는 뭐 이렇게 담배 피는 비유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위선적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이 이야기, 담배 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 제 딸아이에게 그랬어요. 제가 너 생각에 그러면 밖에서 담배 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선자가 안 되려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담배를 피는 것이 너는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위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생각해 보더니 또 그건 아니래.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는 설령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무릎 꿇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 회개,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거짓말 한다고 해서 유선자 안 되려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의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사 중에 12사사 중에 5번째 사사로 활동했던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몇 가지 정말 필요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교훈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면 큰 용사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큰 용사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능력, 용맹함을 뜻해요. 마치 전쟁에서 전투하고 싸울 때
장군에게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부를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드온이란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두려움이 많고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되어진 모든 책임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기드온 스스로도 나는 너무 작다. 응? 작은 자다, 약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기드온이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지금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너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까지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죠. 부유하게도 하셔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몸을 낮추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높이 되어지고 정말 큰 용사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큰 용사 되어질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 1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큰 용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힘센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연약한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시편 33편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큰 용사라도 그리고 많은 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는 인자하심을 받아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라고 대답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기드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는 어떤 것까지 약속해 주시느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이런 분명한 약속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 되시는 표징이 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기드온의 요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 표징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몇 가지 표징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양털 표징이에요. 이 양털 표징이 뭐냐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요구를 해요. 제가 타작 마당에 양털을 놓을 텐데 제가 자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슬이 양털에만 다 내리고 타작 마당은 마른 땅으로 있게 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대로 아침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타작 마당에 양털들을 깔아 놓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너무 신기해서 그 양털을 모아가지고 짜 보니까 그릇에 가득 나올 정도로 그냥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하죠. 한 번 가지고는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죄송함을 무릅쓰고 한 번 더 여호와께 요청을 해요. 이번에는 양털을 타작 마당에 깔아 놓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타작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면 제가 정말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도 그대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날 또 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는데 타작 마당에만 이슬이 다 내려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주님이 주된 표징을 받은 기드온이 사실 양털 표징을 받기 전 다른 표징을 받고 기드온이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깨뜨려요. 그렇게 연약하고 소극적인 기드온이 담대하게, 아마 그렇게 담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낮에 깨뜨리지 않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남이 안 볼 때 모르게 저녁에 깨뜨렸던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게 담대하지 않았던 기드온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양털 표징을 통해서 완벽하게 담대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사사기 7장에 언급되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기가 발달하지 않는 그 당시에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기가 없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사람, 인력이에요. 사람 숫자. 그런 긴박한 상황에 정말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소집하는데 그 소집에 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7장 3절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숫자 또한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는 턱이 없이 부족한 숫자였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모였던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다고 8장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본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라고 하는데, 두렵고 떠는 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강구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겠다고 모인 3만 2천 명을 놓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나운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하고 싶지 않거나 두렵거나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디안 군대보다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군대 사기도 있는데, 여러분 삼국시대 역사에 보면 660년경에 백제가 신라와 황산벌에서 싸움을 한 전투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백제 군사는 5천에 불과했고 신라 군사는 그보다 10배가 많은 5만의 군사가 집결해 있었어요. 그런데 신라의 군사들이 그 용맹한 화랑의 그 수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를 함부로 치고 쉽게 넘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백제의 장군이었던 계백 장군은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 황산번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비장한 각오, 처자식을 죽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 그 다짐이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이 5천 명밖에 되진 않지만 그 사기가 너무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보니까 감히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싸우겠다고 한 군사의 사기 문제도 있는데 그냥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라 라고 강구해서 돌아간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하시는데, 그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300용사를 택하게 하시느냐 하면,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300용사를 뽑는데,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물론 손으로 다 마셨지만 쉽게 표현하면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나누어서 택하세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주석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석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손을 움켜서 개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핥아 마신 사람은 겁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힘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해요. 그런데 그 주석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밀림에서 이 물이 있는데 정말 용맹한 사자나 표범이나 그런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그런 용맹한 동물들은 물을 마실 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마셔요. 물을 마실 때 그냥 다가가서 그냥 물을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자기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방어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이 연약한 동물들은 물을 하나 마실 때에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지 몰라요. 길을 쫑긋 세우고 작은 소리만 나도 먼저 도망갈 준비를 하고 물을 마셔요. 그런 걸 보았을 때에도 이 무릎을 꿇고 담대하게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정말 용맹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뽑을 때 이런 용맹한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은 다 두고 겁이 많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훔쳐 마신 것처럼 마셨던 그런 사람들을 기도원의 300용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에서 이런 광경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싸우겠다고 이렇게 32,000명이 처음에 모였는데 저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얼굴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제 얼굴을 저렇게 신문에서 크게 본 적이 언제 있었나? 제가 제 얼굴 보고도 민망해가지고 제가 좀 나 사실 그런 사람 아닌데 저렇게까지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 모였을 때는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32,000명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싸우겠다고 모였는지 서로 모릅니다. 하지만 300명으로 축약이 됐을 때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 보이지만 촘촘히 앉으면 300명 넘게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앉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고개만 들면 누가 누군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도 보고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도 보고 다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 300용사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다른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얼굴을 바라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아니 너가 300용사야? 자기 자신도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보니까 저희는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용사로 뽑힐 때 어떤 고도한 전투훈련이나 군사훈련을 통과해서 패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수부대 요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냥 그걸 들었는지 못 듣고 안 들어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그냥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테스트가 물을 마시는 건데 자기가 평상시 마시던 대로 물을 마셨을 뿐이에요. 그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뽑힌 것 뿐인데 자기를 보고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겁 많고 작은 숫자 300명만을 통해서 정쟁을 나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300명만 택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나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한 거다 그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너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 싸웠다고 착각하고 교만할까 생각해서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뽑아서 보냈다는 것.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아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자기가 자신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들을 혹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게 뭐냐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드왕과 싸움을 할 때 가지고 나아간 것이, 그 도구들을, 그 물건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드양과 싸우러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간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횃불, 나팔, 항아리였어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아갈 때는 아마 횃불을 왼손에 들고 그리고 항아리로 그 횃불을 가리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나갈 때 횃불, 나팔, 항아리 이런 것이 정말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당시 무기가 많이 발달되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자기가 약하면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심리적으로 들고 나아갈 것들이 뭐냐면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나가. 창과 칼이 없었다면 하다못해 홈이라도 이렇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싸움이라도 하고, 자기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맞서 싸우겠어요? 전쟁에 나아갈 때.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나아간 것들이 횃불, 나팔,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팔을 보세요. 나팔은 여러분 어느 때 사용했어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도구는 성막에서 늘 입고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에 따라 움직였죠. 그 전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일어서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멈추어 서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는 뭐죠? 항아리는 성막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예요. 항아리에는 무엇이 차 있죠? 물이 차 있어요. 항상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됐었어요. 이분 제사장이라 해도 손을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횃불, 여러분 성막에는 24시간 횃불을 켜놔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는 영적인 전투와도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이런 영적인 전투와 같은 삶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월요일부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무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걸 한번 여러분 담대하게 결정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문자로 새겨져 있는 거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가슴에 박히고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능할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내고 싶은 화낼 일 많잖아요. 그런 화를 다 부리고 자기 주장할 거, 이게 맞다고 해서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무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의심 많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주 대신 표징 확인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요. 300명도 오케이, 괜찮아요. 담대하게 철저하게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주 대신 표징들을 크고 작게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무지개? 노아. 여러분, 얼룩무늬 양하고 아롱진 양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곱. 지금 성경 테스트 하는 거예요. 우물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물. 이삭. 정말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만 파면 물이 그냥 나와요. 또 이삭은 그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그 물을 차지하려고 다투려고 할 때 다투지 말자. 그냥 너 가져라. 나는 또 파면 된다.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파는데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만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까마귀 하면 누가 생각나요? 까마귀. 네, 엘리야. 까마귀가 엘리야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까마귀가 없거든요.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을 어떻게 먹지 않고 물어다 날리느냐고요. 큰 물고기 하면 요나. 여러분, 옥문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옥문.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여요. 그리고 다음 차례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줬다고 성경이 말하죠?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쇠사슬이 끊기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돌문이 그냥 어떤 문인지 모르지만 옥문이 그냥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베드로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내려와서 쇼핑몰을 간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쇼핑몰 가면 문이 절로 열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걸 아무렇지 않게 당연스럽게 들어가지만 이 옥문이 절로 열린 걸 체험했던 표징으로 받아보았던 베드로라면 쇼핑몰을 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응? 내가 야채 하나를 사더라도 정직하게 계산해야지. 내가 이런 표징을 확인해 보아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주 대신 표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표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표징에는 긍정적인 표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부정적인 표징도 있어요.
팥죽 하면은 에서에게서는 정말 큰 표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표징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영적인 바른 교훈을 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징이라도 부인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 표징도 붙잡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여러분 사소한 거 작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한번 말씀을 접목해서 한번 표징을 삼아 보세요. 그리고 그 표징을 담대하게 붙잡고 정말 작은 퍼센트이지만 이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행동, 순종, 말, 섬김 나눠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